이제 4월 달이 됐습니다. 2025년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또 이때는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즌입니다. 근데 그 끝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지만 3일 후에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이 단 일회적으로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저주로부터 승리하고 또한 죽음의 저주로부터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여전히 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패배 속에 머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패배 속에 있지 말고 승리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반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대로 우리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으련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아는데 계속 그 문제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고 그 감정의 그 영향력 속에서 고통받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분명히 그리고 또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그를 통한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몸에 향품을 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이 향품을 바르는가? 왕에게 바릅니다. 왕이 죽고 나면 왕에게는 향품을 발라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누구냐면 이들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에 나아가는데 이 여인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 뭐예요?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뭐예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입니다. 이 돌이 얼마나 큰지 고고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크기는 약 5 feet, 5피트 정도 되고요.
이 돌의 무게가 1.5톤에서 2톤 가까이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돌이 그냥 문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열고 닫고 하려고 그 돌을 거기다 둔 것이 아니고 무덤을 막아 놓는 용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처음에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두면 이 밖에 있던 돌을 굴려서 그 문을 꽉 막아 놓습니다. 아마도 이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장정의 힘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몇 명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로 가고 있어요? 단 3명의 여인들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 3절의 우리말 성경에는 그 깊은 뉘앙스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원어를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계속 이들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단 한 번 이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이 가는 내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이 돌이 옮겨지지? 누가 이 돌을 옮겨주지? 이 문을 어떻게 열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여인들은 지금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그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어떤 기쁨이라든지 어떤 그 환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어떤가? 이것이 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염려가 생기죠. 근심이 찾아옵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과도한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극심한 이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싹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또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빨리빨리 전개해서 쓴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들이 과도한 근심과 슬픔과 걱정과 이 모든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세요? 우리도 이와 같이 과도한 문제에 빠져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나아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 신앙에 진보가 있게 되고 우리 삶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하는 것은 근데 의외로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여인들이 뭘 했대요? 눈을 들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눈을 드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 이미 벌써 굴러져서 무덤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들이 기도를 한다든지 엄청난 일을 해서 이 이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돌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이 사전에는 한 번밖에 없는데 밑에 영어 성경을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근데 다르게 쓰였어요. 첫 번째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렸던 시력이 회복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이 먼 소경을 고치실 때 이 눈이 회복되었더라 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땅을 보고 세상에 있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쩔지 몰라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도 바라보지 못했던 여인들이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들에게 영적인 시야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돌을 옮기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럴 때 우리 모든 문제가 삽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돌이 굴려지는 것은 사실은 이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무덤의 문이 왜 열렸을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돌문이 안 열리면 예수님이 밖에 못 나오시니까 이 돌이 옮겨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이 돌문이 막혔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못 나오시겠습니까? 아니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을 먹어서 지금 갈릴리로 도망가 있죠. 그리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그 문을 통과하시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시고 또한 무소불위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돌이 옮겨진 것은 철저하게 이 여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돌이 굴려지지 않으면 이 여인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알아요. 더 이상 이 돌이 이 여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주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경험했으면 좋겠고,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이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여인들이 왜 놀랐습니까? 지금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전혀 이 여인들은 거기서 천사를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았지요. 다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려는 목적으로 그곳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곳에 왜 천사가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거기 있는 이유는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이 천사는 헬라어로 앙겔로스 이렇게 쓰는데 그 뜻은 천사란 뜻도 있지만
메신저라는 뜻도 있습니다. 천사가 그곳에 있는 것은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이 여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가?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 천사가 거기 있는 목적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여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왜요? 그들이 사랑하는, 그들이 왕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이들이 믿고 있자 이들 안에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만약에 천사가 그곳에 있지 않다면 이 여인들은 어떨까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전혀 못 깨닫죠. 우리가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각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4개의 복음서를 함께 읽어야 이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조금 디테일하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사건이 진행됐냐 하면 무덤 앞을 가로막았던 돌이 열린 것을 여인들이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여인들이 천사를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먼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먼저 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여인들이 막 울기 시작하죠. 얼마나 서럽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도 슬프고 서러운데 그것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이 여인이 생각이 드니까 더 막 서럽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아니 살아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롭힌다 손치더라도 아니 죽고 났는데 그 시신조차도 이렇게 치우고 나쁘게 하고 할 것이 무엇이 있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여인들이 더 슬프고 더 비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이제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거나 치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빈 무덤을 보고 큰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꼭 그런 것 아닙니까? 보세요. 방금 전에 무덤을 가로막았던 아주 큰 돌이 옮겨졌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 앞에 경험했던 그 기쁨이라든지 그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더 깊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빈 무덤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빈 무덤에서 근심하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천사의 또 다른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에 피멍든 그 시신을 닦고 향유를 붓고 그 안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연민에 빠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 연민에 또한 빠질 때가 있지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또한 후회하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비하를 하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빈 무덤에 머물러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후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민과 그 모든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고 새로운 일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것은 지난 대로 두세요. 또 지난 것은 그냥 지난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무덤에서 나와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천사들의 메시지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여인들이 메신저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메신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한테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7절을 보면 조금 이상한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제자들과 누구에게 전하래요? 베드로에게 전하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가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왜 천사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상태는 어때요?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굉장히 패배감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 연민에 그래서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를 비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큰 괴로움과 근심 속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천사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다. 예수님을 비록 부인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셨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넘어져 있고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베드로를 그 어려운 상태에서 또 부정적인 감정에서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침체에서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까지 포함시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바로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가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쭈삣쭈삣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죄송한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일에 쓰임 받아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 아주 충성하고 아주 멋진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거나 이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실패하고 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고 아주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그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9절을 보니까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여자들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세도 여자는 카운트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카운트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증언은 증언으로 쳐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인들의 말은 못 믿겠다. 여인들은 못 믿을 존재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증인으로 누굴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이 여인을 삼으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대요? 7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알려졌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인으로, 첫 번째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에게 이 이후에 기쁨이 찾아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죠. 우리 각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특별히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괴로움 속에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이번에 단기 선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만 복음 전하고 큰 교회만 선교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위로받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캘리포니아 가면 새들백 처치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처음부터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릭 워렌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곳에서 개척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책 없이 그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칼럼에 쓰니까 작은 교회 목사는 늘 죄인입니다 라고 칼럼을 쓴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구구절절히 제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가 연약하고 사역이 그렇게 확장되지 않고 이렇게 있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돕기보다는 그곳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도울 사람도 없고 교회도 작고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 목사님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대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게 뭘 하겠나, 나 같은 인생에 무슨 일이 찾아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그런 음성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카드 한쪽에는 I can't do it 썼대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뒤편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썼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카드에는 I am trash 이렇게 썼어요. 나는 쓰레기야. 그런데 그 카드 다른 편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드에는 It's all over 이렇게 썼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런데 그 뒤편에는 뭐라고 썼냐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을 썼다고 합니다. 늘 이 말씀을 읽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마다 그 뒷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이 목사님이 끝끝내 우울증에서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밖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각 개인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품으며 나갔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소망을 품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